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삶의 기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중에 종종 필요할 때, 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의 일하심, 알아가는 일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상당히 종교적인 용어가 될 때가 많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사는 삶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그런 말, 또 그리고 너무너무 현실에 그냥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종교보다 더 높이 비상한 민족은 없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이 그 민족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데 따라서 생명력을 누리거나 성숙도가 우리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으로만 알려고 할 때도 참 많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으로 알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라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만은 그런데도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참 우리가 약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가져보아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좀 시리즈로 몇 건 나갈 건데 매주 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예레미야 17장 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만일 사막에 어떤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늘 굴러 다니는, 왜? 기초, 물의 근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가에 심겨져서 물의 깊은 근원에 있는데 뿌리를 둔 나무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이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주제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삶의 기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다윗의 경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 사람들 중에 다윗의 어떤 경건은 참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무슨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불러서 독특한 일을 결혼도 안 하게 만들어서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목동으로 지내다가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열심히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물론 기록하게 한 것이지만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적었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건. 물론 그도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한 면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깊이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알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영어로 했죠.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after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after라는 말은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과 일치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일치할 정도가 될 수 있었을까? 항상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애프터한 거죠. 하나님의 앞에 가시면 그는 뒤따라왔다. 이게 애프터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많은 다윗의 시편 중에 제가 시편 63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시편 63편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마 찬양하면서 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반란을 피해서 피신할 때에 적은 글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자기 신세가 사신 광야와 같은 신세 아닙니까? 메마른 상태인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생명보다, 제 생명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지금 이 백척간두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낫다는 말은 훨씬 크다는 말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물론 반란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환경을 보기도 하고 메마른 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그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게 애프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고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살게 했고 평범하지만 위대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담고 싶은 메시지를 사무엘 상하 뭐 이런 곳에 또는 시편의 글들, 이런 글들을 통하여 많이 담아내신 것이죠. 이게 다윗의 경건이고 생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경건에 나타난 이 그가 경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인데, 자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삶의 기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가장 많이 드러내시는 것, 쉽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통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 궁창 같은 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문이 천하 만물에 다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게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목사라서 그러고 뭐 기독교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하도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그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뭐 신학 공부한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대한 불신자 입장에서, 그냥 한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 만물을 봐요. 생각을 해봐요. 저게 우연이 됐을까? 너무 신기하다. 어떤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것, 그게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대자연이나 인간을 보면서, 역사의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지혜, 지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개미 한 마리 보면서, 자연에서 바람을 보면서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거?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아이 짜증나. 그게 아니라 바람을 새로운 각도로 보면요, 이거 놀랍습니다.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건 누가 만듭니까?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메시지를 담아내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하여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자연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어떤 사건, 인물, 무슨 어떤 환경, 정황,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 누구신가?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친밀하다면 저는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아갈 때 나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가볍게 여긴다?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자기를 거의 완벽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날의 아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란 말은 최후의 계시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함,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 물론 어릴 때부터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기도 했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은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미 목사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깨끗함, 정결함,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구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때 조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가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실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하도 듣던 사랑을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책 옆에 지난주에 꺼내왔습니다. 다시 좀 읽으려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인데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어느 날 책꽂이에 꽂힌 그 책을 사놓고 한참 못 봤던 책인데 보다가 자세히, 그건 신학서적이에요.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담겨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무엇을 알게 될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힘쓰시는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이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하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꼭 아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는 데 인생의 위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 그 안에 인생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생명력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를 알아갈 때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목사가 충분히 늘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사십시오. 네,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 열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알아가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처럼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죠. 물이 있는 근원을 향해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나무가 생명력 있고 견고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또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를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져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외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었고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사도들도 이렇게 예수를 정했는데 나도 예수 전하는데 담대하게 예수를 정해야 됐다. 이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열망, 왜 예수를 전했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다음에 이 땅에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기 아들 안에서 이 세상에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적용하기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뭐냐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아닙니다. 저는 전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제 평생 남은 인생 그리고 저희 쉼을 담는 교회의 사역,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이름을 알고 더 살피고 묵상하며 그 이름 안에서 생명력과 풍성함과 놀라운 능력들을 제가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일,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제가 해야 되겠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 우리 삶의 기초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경 묵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잠언 2장 4,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4, 5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뭘 찾느냐?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손길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묵상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복잡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죠. 차를 몰고 갑니다. 벚꽃이 너무 이쁘게 폈어. 근데
와, 이쁘다.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벚꽃이 활짝 폈다, 색깔이 화사하다, 끝! 더 이상은 알 수 없어요. 차를 세우고 내려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슬쩍 보고 자신이 원하는 교훈 하나 건진다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묵상은 이런 겁니다. 진지한 태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진지한 태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게 묵상입니다. 와, 벚꽃 아름답다. 어떻게 벚꽃이 색깔하고 사진 찍고 아름답다, 요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와, 꽃잎이 이렇게, 아니 색깔이 이렇게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핑크빛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점도 있고요, 수실도 있고요. 다양한, 자세히만 보면 너무너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길 가다 들꽃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 성경을 조금만 좀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 왜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성경을 잘못된 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교훈을 받다 보니까 메말라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 살피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Yes sir,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은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하면서 조금 번역을 좀 새롭게 해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묵상하다고 다 번역했는데 요새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 중얼중얼 되는 겁니다. 중얼중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 와우. 아, 싫습니다. 등등. 여러분, 하나님과 작은 소리로 중얼, 머물 그러죠. 중얼중얼 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제가 묵상한 걸 이야기해 드렸는데, 또 요새 좀 묵상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이들은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이 그냥 옥문도 열어서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이야,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묵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왜 저렇게까지 일하실까? 왜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며,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집에 가서 좀 잠 쉴 수 있는데 또 가서 또 전하고,
왜 미친 사람처럼 왜 변했을까? 나중에 여기 보면 어제 내용이죠. 율법사라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 그 공회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냥 옛날에 예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옛날 또 그 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도 좀 반짝하다가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므로 또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뭐 다양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도들의 열정, 담대함, 어떤 율법 교사의 지혜로움 등보다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시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하시는가, 아들을 향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는가,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어떤 것이라도 또 하나님이 혹시 침묵하고 계시지 않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내 판단, 내 기대, 이걸 넘어서 일하시는구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도 저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압니까? 제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 연약함과 세상의 완악함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음과 이런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를 위하심, 이게 큼을 알 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안정, 확신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한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참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내 시야를, 내 마음을 어느 편으로 끌어올리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깊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이 기초를 바르게 해야지 삶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위대한 시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발견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확신과 견고함을 또 내일 또 실패할 거예요. 내일 또 자빠질 수 있어요. 내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위대한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보다, 어떤 정보보다, 어떤 만남보다, 어떤 시간보다 생명력 있고 풍성함을 한번 경험하고 누려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풍성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강의하면서 잠시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졌던 초점을 하나님에게 좀 맞추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요?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며 또 거기서 삶의 기초를 쌓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풍성한 자리로 초청하시는 초청의 음성에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